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8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8 verse 1 to 5.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서만 살았는데요.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경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깝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신혼여행으로 경주를 많이들 가셨고 저희 세대에는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자주 갔었습니다. 경주가 참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불국사, 첨성대, 천마총 등 고대 유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방문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랜드 캐년, 옐로우스톤, 요세미티와 같은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많이 가죠.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대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관광지의 어떤 성격이 한국과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유럽에도 고대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부분의 관광지는 지나간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가 중세시대를 좋아해서 영국에 있을 때 중세에 지어진 성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성을 제가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복원해 놓은 성 몇 개 외에는 대부분이 성들이 지붕도 없이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도 관계가 있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콜로세움과 또 그 옆으로 이어지는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라는 곳을 보면서 이 폐허를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 로마노에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의 중요한 어떤 정부 기관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몇몇 잔해와 어떤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려고 연간 45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는요, 멸망했고 아름다웠던 그들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바벨론인 로마가 멸망한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밝히면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데요. 그 사명은 큰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 혹은 로마의 멸망이 사도 요한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즉 로마의 멸망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각 시대의 강대국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책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강대국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다 멸망당했지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보았던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세기, 14세기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몽골 제국도 결국에는 망했죠. 강대국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강대국들이 멸망한 이유를 주장했을 겁니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든지 제국 내에서 일어난 갈등 때문이라든지. 그러나 강대국들이 멸망한 진짜 이유, 특히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만국이 음행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설명드렸듯이 로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곳곳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음란한 제사의식을 행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함께 또 영적인 간음으로서의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로마 황제라는 한 인간을 신으로 추앙하고 절하고 제사하는 행위가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거부했던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두 번째 이유는 비정상적이고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사치한 자들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 땅의 상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해서 부를 축적한 도매 상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지배층들은 이런 도매 상인들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으로 군대를 소유하고 사회를 통치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좀 더 쉬운 번역본을 보면 온 세계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결탁한 상인들이 로마의 사치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로마의 지배층이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국 전체의 어떤 피지배 계층을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제국 내 여러 지역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또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그 지역에서 착취한 것들과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로마로 압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치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며 사는 자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면서 부를 축적한 자들이나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1차적으로 1세기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말을 물리적으로 바벨론 혹은 로마 제국을 떠나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예 지구 반대편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디를 가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의 어떤 그런 죄악에서 나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황제 숭배와 또 다른 우상 숭배들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 예를 들어 길드 같은 그런 모임에서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죠.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데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들의 죄에 참여함으로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을까봐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확립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명령이 황제 숭배 및 다른 우상 숭배와 연관된 길드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과 핍박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사건을 글로만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나와야지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월급을 참 많이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불의한 일을 해야만 한다면 월급 적게 주는 직장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만약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 때 우리도 바벨론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사회에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죄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사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한낱 작은 집단에 불과했던 그리스도교에 속한 지도자였고 심지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작은 집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로마를 계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제도와 제국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은 더 강한 나라의 공격이나 황제의 정치 실패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린 것, 그리고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약한 자들을 착취한 것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바벨론의 가치관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바벨론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